예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받을 때 좋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우리 조지 목사님, 제가 이번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제가 속초에서 만나서 박사학위 없이 예일 대학 비즈니스스쿨에서 가르치는 교수이다. 그리고 사업을 4개나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서,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돈이 많냐고 물었더니 저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은행 통장에 1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돈을 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저의 큰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6나라 말을 할 줄 알고 50나라 말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시가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그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120불짜리입니다. 아주 좋은 카튼으로 만든 100% 카튼, 아주 멋있죠. 이 회사는 면이 아주 좋은, 엄청 좋은 이집트와 인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고장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1불이라도 하나도 자기가 취하는 게 없이 모든 것은 다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장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우위를 같이 지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얻게 돼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음식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이제 인도 냄새가 이제 아주 가득해. 막 그냥 여기저기 노란 카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이 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오시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카레로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후입니다. 그 다음. 좋은 만남을 갖고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수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하고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십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을 한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장님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하고 안지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게 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제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칭적이 한 분은 아니었지만 아마 한심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도 있는데 참으로 되는 게 없구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 멀리 해변가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희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면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기획해야 합니다. 기획. 이 기획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말은 그냥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멋지게 그려보라. 내가 있는 환경과 갖고 있는 자원들을 한번 주신 것이 있어요. 만들어주신 그 환경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것들을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조합해서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사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그냥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냥 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창의력을 갖고 논리 있게 한번 멋있게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그림을 말하느냐면 여기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는데 바로 기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면 고기 잡을 것을 생각하고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고 최대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순종의 삶을 살면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순종의 여정을 가면 순종의 길을 가면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전된 바 이미 다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까? 걱정할 필요 없다. 복 주실 것이 있을까? 나에게 뭔가 계획하신 거 있을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셨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기획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나? 이게 안 돼. 자, 네. 여러분은 무슨 배를 타고 무엇을 잡으려고 무슨 그물을 던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매개초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헛된 거 아니에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매개체로 삼으셔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도록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 없이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확장시키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행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이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있는 곳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여러분 돈을 잘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네. 왜 안 버시려고 그러세요? 학업이면 이왕 A 받고 그치? A 받고 왜 B 받냐? A 받아야지. 나 3.75야. 한 번은 3.899 9.3이야. 4점 못 받았어. 미안해. 받아야지. 그치?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연구하는 것이면 연구하는 것에 대박이 나도 기대하고 포기치 말고 매달 믿고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곳에서 포인트로 나가게 할 것을 믿고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그렇잖아요. 모르면 못 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분으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해보지. 그래, 한번 해봐, 그냥. 저도 좀 한번 해보자고 안 해봤으니까 한번 지져보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최상의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고 최고의 기적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아멘. 예. 그냥 한번 해봐. 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은 꼭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실까 안 오실까가 아니라 꼭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찾아와 계셨고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죠. 아무리 강해도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하다가 못하다가 또 하다가 못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별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실까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 하는데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 이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토요일 아침에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잖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없고는 진짜로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자본이 있느냐 그건 진짜 상관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고기 잡는 실력을 키워가지고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잡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주님을 찾아보고 1000번이라도 불러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진짜로 한번 엎어져보고 제가 토요일에 또 엎어졌는데 진짜로 엎어졌는데 진짜로 엎어졌어요. 주님은 우리 있는 곳에 꼭 찾아오십니다. 일터, 학교, 연구소, 사업체, 가정, 교회에 꼭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세요. 뭐를 물어보시냐면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너희가 고기를 잡는 곳에 지금 있는 곳에 고기가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있었으면 못 잡았겠어요. 없으니까 못 잡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잡으려는 그것이 우리가 그 잡는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뭘 연구를 하는데 이걸 될까 안 될까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한 이곳에 내가 이 가게에 열면 이것이 진짜 대박할 것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진짜 잘 될까 안 될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 번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기 잡는 실력이 엄청 좋다 할지라도 엄청 실력이 좋은데 우리가 있는 곳에 고기가 없다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박사학이 있어도 내가 잡으려는 그것이 거기 없으면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가장자리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그날 밤은 어젯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날이 밝아올 무렵에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밤 낚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오면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끝이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노력도 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의 그 가장자리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삶 속에서 매일 느끼는 거. 나의 한계 앞에 서 있구나. 야, 진짜로 어떨 땐 대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 대화가 쉬워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지 어제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나 이거는 진짜 이거 뭔가 끝에가 말이겠지만 진짜 뭔가 할 정도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막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느끼는 것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나는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대화도 회의도 대화관계도 설교 준비도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갈래서요 여러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최 목사의 문제는 나의 한계를 만나야 느끼는 거예요. 앞에 장벽이 있는데 뚫을 수가 없고 절벽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지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드셔야 돼. 빨리 손을 드셔야 돼. 그래야지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기도라는 것은 힘을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여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는 쭉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절정인 거예요. 달라고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한참 기도해서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여 해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힘을 주다가 힘을 뺄 때에 주님의 어떤 것을 느끼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안아주시고 끼워안아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가야 하는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바로 내 힘을 쭉 뺄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도는 힘을 빼고 있다가 힘 줄 때 딱 주어서 걷어차고 없는 것이 유도라는 거예요. 항상 힘 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있다가 힘 줄 때 딱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유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을 쭉 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뺄 때 힘을 빼고 힘을 줄 때 힘을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을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 앞에 아무 쪽 엎어지는 거야. 언제 힘을 주고 힘을 빼야 되는지 알려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지만 회개가 진짜로 나와야 되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찰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셔서 떼어놔서 그때 참된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기도의 앞에서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을 뺐어요. 여기서 더 이상 그분을 던질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끝이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많이 잡았다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고기 잡느라 바빴기 때문에.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려는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걸 열심히 하는데 그걸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진짜로 빼야 돼요. 주님은 그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없는 고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없었고 여기 없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없는 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짜로 엎어져야 돼요. 인생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오래 엎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뛰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어떤 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어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면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요 100만 글자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의 결과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좀 만들어주시는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곱명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변가까지 끌고 갔습니다. 세어보았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니까 말을 들으라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아닌데 남의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히 그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었을까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닌데 모르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언젠데 다 지금 끝난 그 시간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을 어떻게 순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나 예수님이야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을 여러분 듣고서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감동도 많이 받고 많은 것도 배우고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성령도 받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와 축복과 체험은 내가 어제 경험한 축복과 은혜와 어떤 체험은 오늘의 순종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뭐 주신 것이 있으면 이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순종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순종치 아니하면 그 은혜는 헛된 거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대박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지난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면 엄청 많이 받았다면 어제 주님의 인내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 오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주셨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똑같이 마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어제가 받았다면 오늘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과 연결하면 그 순종이 다른 은혜와 순종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구 주실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의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시면 다른 은혜를 낳을 것이고 다른 순종을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의 순종을 위해 주신 거라고.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지 말고 내일을 오늘처럼 살지 말고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브레이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혹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프렌십 선데이는 연주 행사가 아니야. 그렇죠? 연주 행사. 연주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셔서 순종한 것입니다. 결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죠. 물고기 153마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심오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미칠 기가 막히게 심오한 영향이 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은혜와 체험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라는 건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나의 속사람이 변하는데 나를 순종형으로 변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 순종형으로 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순종할 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너무 은혜 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은혜가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오른손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잡으리라. 숫자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없어도.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의 순종형을 변하면 여러분이 꼭 대박하실 거예요. 대박하실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대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들었더니 어른만 남자 어른 5천 명이 먹고 12방주가 남았다고 숫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숫자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 어떤 숫자를 주시는지 몰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153마리, 100마리, 그건 주님이 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숫자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대박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전도주의를 우리로 하여금 포인 A에서 포인 B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 있었었는데 여기 왔어요. 저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봤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동자를 받고 우리의 변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타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다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지시를 기대하게 하고 말씀을 듣도록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은혜가 나로 하여 또 뭔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나 안에서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여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숫자 아닙니다. 뭐 3사람 왔다, 4사람 왔다, 2사람 왔다.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기대하는 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싶어하게 하는 어떤 치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포인트로 가게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여기가 어디냐면서
옛날에 거기라면 거기는 어디였는데 지금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기가 여기가 어딘지 앞으로 그 여기가 어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날마다 어떤 신앙의 경지, 인격의 경지, 성품의 경지, 나의 어떤 삶의 경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가고 있는데 포인트 A와 포인트 B를 연결하는 것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 없이는 포인트 B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여기서 회개해야 해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을 기획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나는 다 지금 내가 누구 생각 누구 다 지금 내가 기획하고 있거든.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다 하고 있어. 누구는 어떻게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갈 것이며 여기를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떻게 그를 섬길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옆에 가서 그에게 좀 토닥거려주고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이 내 관심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 갈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여기 갈 거예요. 우리는요 괜찮아요. 말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사람 왜 그러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섬기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축복하면 내가 사랑해 주면 내가 뭔가 모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을 그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러주고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알려주면 이 사람이 여기서 불면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지 않냐고 여기에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를 가게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모든 사람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다 갈 겁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 자신을 보면 놀랍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둘레가 변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 있을 거예요. 변했죠? 하루 일반할 거예요. 더 멋지게. 여러분의 학업이 공부가 여러분의 날이 안목이 다 변하고 하나님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들으십시오. 순종할 것을 순종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엎어지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없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전부라고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고 진짜로 엎어지는 그 시간이 나날이 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30분을 1시간 해보십시오. 1시간 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주소서.